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보아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에게 힘이 있다는 것처럼 주권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자격이 없는 이방 모압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점진적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양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장의 가장 끝에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2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서는 눈으로 보았던 그 밭에서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인애를 따라서 그곳에 서서 보리를 줍고 있습니다. 이제 보리를 타작하는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룻에게 미칠지를 기대하는 가장 좋은 배경이 됩니다. 이처럼 보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5가지 축일, 이것을 오축이라고 하는데 그때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의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보리 타작 마당 이후에 보리보다 귀한 생명의 보전이 일어나므로 나오미의 집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게 하는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조건 없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애, 헤세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과 은혜를 입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납니다. 1절에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 자신과 엘리멜렉의 집이 복이 되어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룻의 행복을 위하여 안식할 곳, 곧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함께 있던 소녀를 둔 그 보아스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의 집을 이어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보다 그냥 그는 단순히 친척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룻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룻의 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복장은 더 화려하고 장신구를 동반한 복장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은 과부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모습으로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치실 때 다윗은 애곡하다가 그 아기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통의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은 그 애통의 옷을 벗고 이제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보아스의 곁에 누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이 임했을 때 룻은 그것을 다 행하리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 그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제는 7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밤중에 놀라며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서 그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9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종은 당시의 처첩을 의미하는 말로 나는 당신의 아내 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일전에 보아스를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나는 시녀입니다 라고 했으나 이제는 여종, 즉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혼인 예식이 남자가 여자를 옷자락으로 덮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적극적으로 보아스를 향해 구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보아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주제도 모르는 여자를 내팽개치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한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너는 현숙한 즉 현명한 여인이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룻의 요청에 응답하며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룻이 밝은 아침까지 평안하게 누울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신분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점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시녀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데 있는 우리였으나 이제는 애통의 옷을 벗게 하시며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혀주시며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앞에서 옳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그 앞에 나아갈 때 현명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옳다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아침까지 평안히 누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으나 그 모든 풍랑을 뚫고 헤쳐나가며 평안을 노래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옳다함으로 인정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루시 보아스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전에 입고 있었던 내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다 인정해주고 세워주며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답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격이 없는 비천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그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답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에 서서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도록 힘 주십니다. 이 하루 한 날 우리를 세우시며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세상에 보여주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이 하루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며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한 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길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